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천도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SFC 공과 공부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4주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듯이 우리 친구들 혹시나 교회에서 몸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 있을까 싶어서 이제 시작한 공과 공부가 이제 어느새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제 5월 5일부터는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 야구도 5월 5일 날 개막을 하고 또 프로 축구도 5월 8일에 개장을 합니다. 개막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잘하면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직접 대면해서 보고 말씀도 듣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계속해서 이거 하죠. 세상을 바꾸는 영적 거인이 되어라. 오늘은 11과예요. 어느새 이제 두 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하고 다음번에 한번 하면 이 책 끝나는 거예요. 예. 한번 오늘 11번째 시간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영적 거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과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공과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려면은 먼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함을 알아보았어요. 단지 그냥 미안 안 그럴게 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알게 돼요. 우리가 짓는 작은 죄 하나도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죠. 뭘까요? 네, 바로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계속 짓고 또 짓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쳐다봐요. 그냥 쑥 지나가든가 아니면 그냥 한번 싹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짓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 알아봤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철면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 확신하고 이 세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닫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됩니다.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 친구들 죄를 멀리하는, 죄를 미워하는,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 거인이다라는 제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지테니스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막 아프다 그랬대요.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막 부르니까 엄마가 보니까 얘가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왜 그럴까 하다가 너 배가 텅 비어 있으면은 그럴 수 있다. 이 맛있는 거 먹어보렴 해가지고 바나나랑 빵을 줬대요. 그러더니만 그 딸이 바나나와 빵을 먹고 괜찮았다라고 해요. 근데 저녁에 아빠가 들어왔대요. 아빠가 들어오면서 아이고 머리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들은 것을 기억해가지고 아빠 머리가 비어 있으면은 아플 수 있대. 머리를 좀 채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친구 여러분,
딸이 아빠에게 내려준 처방은 옳은 처방이었을까요? 예, 아니죠. 두통엔 개보린, 뭐 타이레놀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뭐를 다른 걸로 머리를 채운다고 해서 두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다면 이 딸은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네, 그 낮에 있었던 경험, 그 경험을 무턱대고 그냥 아버지한테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분명히 다른 상황이죠. 다른 상황인데 그냥 똑같은 줄 알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고 또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예. 모든 걸 다 성급하게 똑같다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학 논리학에 나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어요.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또 뭐 그 잘못된 그런 추론에 한 그런 결과,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 친구들 빠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죄를 지었던 것부터도 이제 벗어나고 이제 평화로운 나날들을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가지 벌을 내리셨어요. 뭐였냐면은 너희 집안에 칼이 있을 것이다. 예, 칼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어떤 싸움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좀 벌을 좀 내리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한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같은데 엄마는 다른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매 간에, 형제 간에 알게 모르게 미묘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참 제 입으로 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떤 남자 왕자가 공주를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겁탈한 왕자, 또 겁탈당한 공주의 오빠, 이 3명이서 이렇게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겁탈당한 여공주의 오빠가 겁탈한 왕자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신하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왕자니까 좀 데리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알았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좀 이제 다윗의 약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분명히 그 왕자가 공주를 겁탈했을 때 그 겁탈한 왕도 어떻게 했을까요? 벌 줘야 돼요. 근데 화만 내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공주의 오빠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여동생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혹시 저 왕자를 나중에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시나? 나는 버리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넘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의 오빠,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될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결국에는 왕자를 죽이고 자기 남동생을, 어쨌든 배는 다르지만 남동생을 죽이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고 또 다시 복귀했는데 어땠을까요? 다윗을 배반해버려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4년, 5년 동안 차근차근 자기 기반 세력을 이렇게 기반 이제 반경을 넓히면서 차근차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뺏어서 결국 다윗을 쫓아냈는데 성공하게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다윗이 어쨌든 이런 어리석음, 죄로 말미암는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기에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도망하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윗이 잘못 판단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바른 판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황을 지나치게 비약해서는 안 된다. 자,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 아들에게 이제 배반을 당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입장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옛날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때가 또 기억나기도 하고, 너 누군가 나 또 죽이려고 이렇게 암살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참 마음이 되게 조급했을 거예요. 근데 게다가 지금 어딜 지나고 있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 왕 베냐민 지파 그 지방 땅을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깨름직하죠. 왜냐면은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 나온 사울 왕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울 왕이 죽고 다른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울 땅을 지금 도망가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휴, 이 마을 사람들 나 싫어하는데 나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나타나요. 나귀 2마리랑. 다시 어땠을까요? 저 뭐야? 저 나귀의 등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혹시 날 죽일 칼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게 불안했겠죠. 불안해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시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야, 뭐야? 너 누구야? 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버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듯이 이 나귀 등 뒤에는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와 또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먹일 양식이었죠. 근데 다윗은 너무 이렇게 지금 겁이 먹어 있으니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오는 사람도 경계하고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친구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상황이 되어다 좀 나쁜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시야가 되게 좁아질 때가 있어요.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또 잘못된 선택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체득하게 된 게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걸로만 재단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력이 있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신앙의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런 관념들, 선입관들,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상황만을 보고 너무 그 상황을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어느 날 PC방을 갔어요. 정말 제가 PC방 안 간 지 한 5, 6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PC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SF 친구가 딱 저를 본 거예요. 딱 봤어요. 그래서 막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SF 친구 머리에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남을까요? 아, 박천도 목사님은 게임 좋아하셔. 게임하려고 PC방도 다니시는 분이죠. 저는 5년 만에 처음 갔는데. 하나만 보고 이렇게 비약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판단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단지 그 상황만을 보고 비약해서 그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을 지나치게 비약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친 선입견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신중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친구들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만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 좀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중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나친 친절에 속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예, 시바가 자기의 의도를 이렇게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예, 누그러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 무비보셋에게 내가 선의를 베풀었더니 그 종이 나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마음이 이렇게 녹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바가 예, 이름도 좀 욕 같죠? 이 시바가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음식을 줬을까요? 아니었어요. 이후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시바가 거짓말을 해요. 왕이요, 무비보셋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틈을 타서 지금 다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땠을까요? 그 말 듣고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비보셋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무비보셋의 집안의 모든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 하니까 시바가 어땠을까요? 좋아했겠죠. 예, 바로 시바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둘 사이를 이렇게 갈라쳐서 그래서 그 재산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자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푼 거예요. 예, 그 신하들을 먹여 음식을 가져오고 탈 나귀를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 다윗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 의도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의도대로 말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사람이 막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 때리고 막 하는 거는 당장에 눈에 드러나죠. 아, 제가 나한테 뭐 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구나. 알죠. 근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인지라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아, 얘는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갈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믿게 되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진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친 선물과 친절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 소문에 속지 말고 정말로 신중해야 돼요. 예,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예, 시바가 거짓말을 하죠. 무비보셋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아버지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뭐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누가 뭐 했다고 하더라. 박천돈 목사가 게임방 가서 게임했다 그러더라. 박천돈 목사가 게임방 가서 담배 피더라. 이런 식으로 몸 하더라. 예, 이렇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뭐뭐 카더라 이런 걸 우리가 카더라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사람들이 막 말을 만들어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이런 카더라 통신 뭐뭐라 그러더라 뭐 연예인 누가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 막 그 연예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고소한다 하면은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요즘에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인터넷도 많고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 정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쁜 데로 이끌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문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알아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했어요. 야, 박천돈 목사님이 어, 대도 미워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소문 들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 소문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그랬대? 정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진짜야?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대도 싫어하세요? 물어보고 또 어떻게 될까요? 대도한테 가는 거예요. 대도한테 가서 대도야, 목사님 너 싫어하니? 예. 우리 친구들이 직접 양쪽에 다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워요. 또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들어요. 또 친구들로부터 우리 기독교에 대한 나쁜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학교에서는 특히 뭐 어떤 그런 뭐죠? 진화론 같은 것들 맞죠? 그리고 뭐 종교의 뭐 허무성들 이런 거짓말 이런 거 막 많이 배우겠죠?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내가 지금 속고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님께 한번 찾아가 보고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누가 한 말을 듣고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 안 되고 모든 말을 들었을 때 항상 양쪽으로 다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참 얼마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게 많아요. 또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인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일반 진리이기도 해요. 네.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양쪽 간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 양쪽 다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어느 한쪽을 매도시켜서는 안 돼요. 양쪽 말을 다 듣고 그 안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돼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교회, 예, 이에 대한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먼저 교회에서 어른들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세상에서도 정말 이 말이 실제인가 증명 가능한 것인가 한번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한테 들은 말만 가지고 그것이 맞아,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요거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공부해야지. 공부 많이 해서 대학 가는 게 최고지. 대학 가서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얻고 하는 게 최고지. 맞는 말 같죠? 교회에서는 아니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아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고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공부도 웬만하면 공부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자고 하죠. 예, 이게 틀린 말이죠. 이게 더 서로 다른 의견이죠. 근데 뭐가 옳을까요? 뭐가 옳을까요? 예, 우리 친구들이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만 듣고 무턱대고 맞아 공부가 중요해. 그러니까 난 예배 드리기보다는 공부를 할 거야. 학원 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진짜 진심으로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는 신앙을 자세를 가지고 한번 온전한 주일 성수도 해보고 온전한 11조도 해보고 온전한 봉사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다 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다 해봤을 때 성령님이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불안감을 다 없애주세요.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친구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친구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사실을 비약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 일만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럴 거야 라고 우리 친구들 비약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친 친절이나 호의를 우리가 한 번은 경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소문에 속지 않고 카더라 통신 아니면 말고 이런 뉴스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 사람 간의 갈등이에요. 양쪽을 다 얘기 들어보세요. 또 학교와 교회의 갈등이에요. 우리 친구들 양쪽에서 중요치 않은 걸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 예. 진정한 만족을 주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반드시 우리 친구들 주일 성수할 때, 주님 열심히 할 때 그 안에 만족감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쨌든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정말 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올바른 영적 거인이 다 되시길 바라요. 예, 침소봉대 너무 비약해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나치게 친절 베푸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경계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소문이 들릴 때 무턱대고 믿지 말고 한번 팩트 체크해보고, 쌍방 이렇게 한번 다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받아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무턱대고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직접 집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을까? 아, 목사 말씀이 맞구나, 맞았구나. 들을 때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배웠던 것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복습 게임, 복습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우리 태양이 친구 한 명밖에 답을 이렇게 안 달았는데, 이번 주에는 꼭 우리 친구들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올바른 판단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다윗의 두 가지 그런 실책이 있어요. 실책? 두 가지 좀 미스가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 처음에 뭐 했을까요? 어떻게 상황을 바라봤죠? 그거랑 두 번째, 어떻게 속았죠? 이런 게 있죠. 이 두 가지 우리 친구들 댓글에 꼭 달아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꼭 달아주세요. 달아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